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1장 2절에서 그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고백 이어서 이런 이스라엘의 이런 반박이 있었고 그 반박에 대해서 2절에 세 번째 부분이죠. 2절의 맨 끝에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 언약의 상속자로 야곱과 그 후손들을 삼으신 일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제 언급을 하셨습니다. 네, 이제 말라기 이제 본문의 이제 중간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그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나중에 이름이 개명되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 즉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서 처음 맺은 그 언약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그 언약을 통해서 이제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그 선물의 효과도 있지만 그 언약에 뒤따르는 그런 의무를 행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그 이 발사대를 이제 이렇게 형성하고 있다는 거, 그것도 같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그 후손들을 사랑하셨다는 이 표현이 그들을 이 선택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아브라함 언약의 상속자, 담지자가 되게 하셨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아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점에서 선물과 같은 그런 어떤 자격이고 그 자격에 대한 이런 어나운서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 언약을 통해서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언약 당사자가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는 이제 언약적인 의무가 있다는 이제 그런 어떤 이 내용이 다른 한편 이렇게 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라기 선지자는 그런 어떤 발사대를 발판으로 삼아서 이 어떤 냉소적이고 또 회의감에 참 물들어 있는 이 사람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되살려내고 또 일깨우고자 해서 한편으로는 이런 어떤 특별한 그 자격과 이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언약 당사자가 져야 되는 언약적인 그 어떤 의무를 노림수로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런 2절의 마지막 세 번째 나오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들은 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미리 나가는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게 좀 중요한 이유가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 방식도 원리적으로는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그 언약의 어떤 선물과 같은 우리의 자격, 우리의 어떤 그 은총, 우리의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맞물려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명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어떤 보배로운 백성에 합당한 그런 삶에 대한
그런 이 노림수와 하나님의 이런 기대가 있다라는 것, 거의 같다고 A-처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방식에 대한 그런 힌트라는 점에서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 관계 방식,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이 구체적인 방안들이 지금 언급이 좀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좀 유의해서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로 이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사람들에게 이제 첫 번째로 이 야곱과 그 후손이 언약의 상속자라는 것을 이제 확정을 해주셨죠. 그리고 또 하나의 하나님 편에서의 그런 또 어떤 그 증거가, 사랑의 증거가 있는데요.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요 3절과 4절에 나오는 이제 에서에 대한 부분, 3절에서는 에서라고 나오고 4절에서는 에돔이라고 나오는데, 그것은 같은 의미죠. 이 에서가 이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 아들이죠. 이런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이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거고, 에서는 에돔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에서라고 했다가 또 에돔이라고 그렇게 바꾸어서 이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절과 4절에 보면 그 2절의 이 말미에서는 이런 야곱의 자손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어떤 이 언약과 그 언약의 상속자 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그런 어떤 좀 정언이었다고 하면, 요 3절과 4절은 이런 에서, 즉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적대감을 표하는 것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을 다 읽어보면은 이 에서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적대감 정도가 아니라 에돔을 멸하신 것 또는 멸하실 것을 이 증거로 제시하기까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참고로 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이제 또 근접한 또 선지서, 이 오바댜서의 아주 주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페르시아 시기, 이 포로 후기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을 향한 우리가 말라기서를 보고는 있지만 이게 학계 서가랴하고 바로 인접하는 시기라는 것, 그리고 역사서로 말하자면 에스더서, 또 에스라서, 느헤미야서하고도 이 어떤 시간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또 에돔이라는 주제가 나왔을 때 오바댜서도 그렇게 멀지 않구나, 그런 것들을 이런 이제 후기 선지서이고 후기 역사서인데 이렇게 다 이 페르시아 시대와 관련해서 어떤 것은 선지서의 어떤 장르로, 어떤 것은 후기 역사서의 장르로 다 이게 좀 맞물려 있구나,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 말라기서가 더 이렇게 좀 빛나 보일 수가 있고, 또 우리들의 이런 사고의 자리를 차지할 수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그 에서 에돔에 대한 적대감, 그리고 그들을 본문을 어떻게 읽으면 멸하신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읽으면 멸하실 것이라고도 읽기가 좀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멸하신 것이든 아니면 곧 멸하실 것이든 이런 에돔의 운명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심판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어떤 특별한 이런 관심의 어떤 그 지지하는 증거가 좀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너무 불공평하시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다고 해서 에서를 이렇게까지 반감을 적대하시고 또 멸하실 것까지 있나, 이렇게 좀 순수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순수한 생각입니다. 몇 가지 좀 그 이유를 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25장, 26장에 그 에서와 야곱의 이제 그런 팥죽 사건,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에서가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 아브라함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이런 어떤 그 가치를 아주 정말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귀하고 특별한 선물을 하찮게 생각할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멸시하고 거절한 그런 일들을 창세기 25, 26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레미야 49장 16절에는 이제 이 에서에 대한 부분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에서, 즉 에돔은 자신을 의지하고 과시하는 사람으로, 그러면서 교만한 자로 이 예레미야 49장에서는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좀 우리가 좀 덧붙여 본다면 이런 에서, 에돔은 자력으로 사는 삶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이야기한다면 자기 중심적인 삶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이룬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진짜 인간을 위한 그런 것처럼 나 자신에 의한, 나 자신을 위한 인생, 자력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고, 자기 중심적인, 이 우주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가 자기 인생에, 자기 마음의 왕좌에 앉는 자로 그렇게 설정을 하는 그런 어떤 이 사고와 행동의 어떤 전형으로도 예레미야 49장을 우리가 참고로 하면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에돔은 이제 사해 남동쪽에 자리를 잡고 왕국을 형성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쌍둥이 형제죠, 에서와 야곱, 태어날 때부터도 경쟁을 했다고 창세기가 보여주고 있죠. 서로 먼저 태어나려고, 서로 형이 되려고 막 잡아당기고 뿌리치고 그렇게 경쟁을 했는데, 이 쌍둥이 형제의 경쟁은 출애굽 때에도 계속되었고, 그리고 이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포로에서 돌아온 지금 최근까지도 이 에서와 야곱의 경쟁은 계속되고 있었다, 이렇게 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돔은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이제 함락시킬 때 바벨론 편에서 부역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 부역자가 되어서 악랄하게 이 바벨론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그 어떤 이 정황이라든지 지리에 익숙하고 어디가 약점인지를 잘 알고 있는 이 에돔 사람들이 바벨론의 부역자, 앞잡이가 되어서 이 예루살렘 그 함락과 멸망과 파괴의 부역자가 된 일을 성경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귀인들이, 잠재적인 지도력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뭔가 이 정치적인 공백이 있는 그때에 유다의 마을들을 하나씩 점령을 하고 바벨론의 비호 아래에서 이 정말 이권을 취하는 그런 역할을 에돔이 했는데, 이 페르시아 최근의 시기까지도 그런 이 경쟁과 그런 어떤 약탈과 그런 이 부역하는 일을 계속 해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오바댜서나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그렇게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런 어떤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일을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거절한 것, 그리고 이 자력으로 사는 인생, 자기 중심적인 삶의 전형, 내 인생의 왕은 나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스스로 내가 존재한다, 이런 어떤 하나님이 없는 그의 이런 사고에, 그의 세계에 하나님이 없는 정말 자기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전형으로도 문제가 있고, 세 번째로는 이 이스라엘 야곱에 대한 그런 이 부역하면서 아주 이 어떤 그 타격을 입힌 그런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 에돔의 어떤 그 멸망의 시기를 정확히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 말라기 이 즈음에 어느 날 보니까 사라졌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라기 시대니까 주전 5세기 한 450년 경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속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제 이런 나바티안이라고 이런 아랍인의 어떤 족속에 의해서 에돔이 정복이 되었고, 그 에돔을 정복한 그 나바티안들, 이 아랍인들이 페트라를 수도로 삼으면서 오늘날에도 그 에돔을 정복한 그 아랍인의 부족, 이 나바티안들이 건설한 어마어마한 고대 도시 페트라가 오늘날에도 이제 보존이 되어 있고 요르단 남부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2절의 그 말미에서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정하신 다음에, 또 이 이스라엘의 그 경쟁자이면서도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일에 부역을 했던 이 에돔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하신 일, 이것도 이스라엘에게는 하나의 유력한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사랑의 증거로 제시가 되고 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이죠. 1장 5절인데요.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크시다 하리라, 이렇게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 첫 번째 논증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의 선언으로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크시다, 우리가 크신 주께 이런 찬송도 있는데, 이런 너무나 놀라운 일을,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런 어떤 찬양이 여호와께서 크시다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 5절에 여호와께서 크시다, 이런 어떤 그 찬송은 11절에서도 또 언급이 되고 있고, 또 14절에서도 언급이 되면서 이 1장에 아주 하나님에 관한 어떤 주요한 주제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 핵심이 뭐냐, 주제가 뭐냐, 이런 것들과 함께 성경은 그 이제 배경이 엄청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논쟁도 중요하지만 그런 논쟁의 어떤 결론으로 제시가 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선언,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이삭을 잘 거두어야 된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이런 게 있는데, 아마도 비욘드 이스라엘로 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으로가 아니라 비욘드 이스라엘, 여호와의 우주적인 통치, 우주적인 주권을 나타내는 이제 그런 표현 방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런 이 여호와의 우주적인 이런 주권,
어떤 기독교의 범주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 우주의 주권자이시라는 것, 그런 것들도 우리들이 잘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 우리나라도 좀 세계도 지금 전쟁이 약간 어떤 그 평화 협정 이런 어떤 뉴스도 좀 나오기는 하지만 여러 군데에서 전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전쟁의 소문이 사실 우리 한반도도 사실은 그 예외가 되지 않고 많은 이렇게 어려운 그런 시기입니다. 그 트럼프가 취임하고 하면서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이런 어떤 통치자의 변경으로 인한 어떤 정책 변경이 이런 나머지 세계에 미치는 그런 영향들이 있고 우리는 거기에 더해서 더 어려운 이런 어떤 정치적인 불안정 시기를 우리는 이제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 이게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도 우리나라는 이런 어떤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다 맞물려 있는 어려운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게 경제적으로만 어떤 정책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려 할 수도 있는데 바로 이 5절의 말라기 선지자의 선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밖에서도 크시도다 크도다 이런 선언을 우리들이 잘 붙들으면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이 과도기를 좀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논쟁이죠. 그 1장 2절에서 5절의 메시지를 좀 요약을 좀 해본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다는 것. 따라서 언약 관계도 유효한 것이죠. 그러므로 언약 관계에 충실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이 노림수를 우리가 좀 읽을 수가 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닫아버리고 관계는 끝났다고 하고 그리고 아주 냉소적인 태도로 이제 갖게 된 그 원인이 되는 이런 어떤 파멸의 어떤 역사의 어떤 공유 경험 그리고 현실의 이런 어려움들은 어쩌면 이런 언약 순종에 언약의 불순종에 기인하는 것으로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언약이라고 하는 이 축을 중심으로 다시 궤도로 돌아오고 정상화해야 되겠지만 지금의 이스라엘은 좀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오히려 마음을 닫아버리고 더 냉소적인 이런 어떤 태도가 좀 된 게 아닌가 좀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참 언약을 중심으로 이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언약의 그 당사자인 우리들은 언약 관계에 충실해야 되는구나. 여기에 불충하고 이것을 좀 가볍게 생각하고 좀 이렇게 업신여기게 되었을 때 많은 문제가 생겨나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이 어떤 눈금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이런 마음 닫아버린 그런 상황, 우리들의 이런 냉소적이고 이 하나님에 대한 실망, 여기서 더 어떤 우리가 광분하는 식으로 우리가 마음의 길을 잘못 정할 수가 있는데 어쩌면 그것을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힌트가 이런 첫 번째 논쟁에서 좀 제시가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적용도 조금 좀 제시를 좀 해보면요.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나는 관계가 형성이 된 것인지 아니면 아직 형성되지 않은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보고 만약에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가 맺어지는데 만약에 관계가 세워졌다면
그것은 쉽게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꾸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제 구체적인 이런 이제 방안이 있는데 두 가지가 아까 서론에 제시가 되었죠. 하나는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언약이 요구하는 이런 도덕적인 삶,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회복하라는 것. 이 구체적인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언약을 회복하고 동시에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적용점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논쟁으로 좀 넘어가고 그렇게 두 번째 논쟁을 좀 다루고 조금 오전 세션을 좀 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6절에서 2장 9절까지입니다. 먼저 6절을 보시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첫 번째 논쟁의 어떤 그 핵심 문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였다면, 이 두 번째 논쟁의 핵심 문구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렇게 좀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논쟁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절에서 1장 끝까지로 나눌 수가 있고, 두 번째 부분은 2장 1절에서 9절로 또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제사장들과 일단은 논쟁을 하는 그런 이제 대목이고, 두 번째는 이제 논쟁이 좀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번째 2장 1절에서 9절을 통해서는 여호와를 주로 섬기는 일에 실패한 제사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선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 1장 6절에서 14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이죠. 그 주제 9절에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제 고소하고 또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을 이제 6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이죠. 그리고 주인이시죠. 여기에는 부여된 권위가 있고 명예가 있는 법일 텐데 제사장들에 의해서 그 명예가, 그 권위가 무시당하고 정말 이렇게 멸시당하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어떤 이 부모가 이제 자녀로부터 이런 데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게 기본이고 또 정상이고 이제 마땅할진데, 이제 가끔씩 이렇게 저도 왜곡된 이제 그런 관계에서는 정말 이 멸시를 당하고 함부로 취급되고 그리고 정말 부스러기를 던져주면서도 고마운 줄 알아라,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들이 이제 부모의 어떤 그 건강 체력이나 또 경제력이 이제 많이 이렇게 상실되었을 때 이제 그런 이제 그 자녀들과의 관계 이야기를 좀 들을 때 참 아무 관계 없는데도 씁쓸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면서 아버지일진데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없느냐, 나를 존경함이 없느냐, 이렇게
정말 참 그 모욕을 당했다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의 입으로 말하고 싶으시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심각한 문제가 어느 정도 참 깊은가 하는 것을 이제는 말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자의 역할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분에게서 나왔습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 주인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이제 출애굽 사건과 이은 이제 시내산 언약, 어떤 그 죽음과 압제에서 탈출을 시키고 시내산에 이렇게 인도를 하셔서 언약을 체결하면서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좀 주종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출애굽 사건과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어떤 봉신이 되는, 종이 되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 창조자의 어떤 역할, 이 주라는 것은 시내산 언약을 이제 배경으로 이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주인에 대한 이런 예배할 것, 그리고 그 언약에 따르는 윤리적인 삶이 규정되어 있고 요구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몇 번 앞에서부터도 이제 언약의 어떤 노림수, 언약의 수반되는 이런 이제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건데 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언약의 당사자인 이 주인에 대한 예배의 이런 의무가 있고, 두 번째는 언약의 수반되는 윤리적인 삶에 대한 그런 책임이 두 가지로 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서는, 또 말라기 선지자는 이제 언약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런 논쟁을 좀 전개를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예배와 관련되어서, 또 하나는 이런 언약의 이런 규정들이 요구하는 윤리적인 삶을 가지고 이 논쟁을 좀 전개해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6절에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하셨는데, 6절의 그 어떤 다음 부분을 보시면 끝부분이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면서 바로 반박하면서 논쟁이 붙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어지는 이런 선지자의 어떤 지적과 이런 어떤 증거 제시를 우리가 이제 미리 좀 보고 이 6절 이 하반부에 제사장들의 이런 반박을 우리가 본다면, 와, 뻔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고, 그러다가도 이게 뻔뻔한 게 아니라 아예 이렇게 좀 놓치고 있다, 좀 무감각하다, 아예 그것을 모르고 있다, 그렇게도 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는 이렇게 못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7절과 8절인데요. 이제 말라기 선지자의 이 제사장들의 반박에 대한 이제 어떤 증거를 이제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7절과 8절인데요. 먼저 7절에 보시면 더러운 떡을 이제 언급을 합니다. 이것은 꼭 이렇게 쌀로 만든 떡만이 아니라 희생 제물을 좀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이제 그런 어떤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더럽다고 하는 것은 희생 제물에 관한 법이 딱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레위기 22장 같은데
거기에는 흠없는 어떤 제물이어야 되고 다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럽다는 것은 이 희생 제물에 관한 법에 위배되는 그런 제물이라는 것이고, 다르게 말하자면 하자가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값이 나가지 않는 좀 값이 덜한 그런 그 제물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7절에서 이 8절에서 언급은 되지 않지만 이 백성들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 제사를 바치는 그 제사인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하자가 있고 좀 그런 것을 이제 주는 거죠. 뭐 저의 좀 이제 경험이어서 이것을 좀 일반화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이제 어떤 그 생물을 그게 뭐 야채든 과일이든 아니면 뭐 어류나 이런 거를 이제 살 때 보면 좀 이렇게 좀 더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떨입니다. 뭐 더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 이렇게 많이 준다 이렇게 하면서 확 기분 좋게 사오죠. 근데 나중에 집에 와서 보면 보면은 좀 이렇게 선도가 좀 떨어진다든지, 뭐 아니면 뭐 대가리가 없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뭔가 먹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횟감으로는 먹어서는 좀 조심스러운 그런 좀 값이 싼 것들을, 값이 덜 나가는 것들을 이렇게 좀 주는 경우가 저희 어떤 그 경험 속에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더러운 제물을 바치는 이유도 손해를 좀 덜 볼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그냥 이렇게 줄 수 있는 것들, 하자가 있고 좀 값싼 것들을 제물로 가져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검사할 책임을 이 어떤 율법에 의해서 부여를 받았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제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검사를 소홀히 하면서 제물로 바칠만 하다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런 이 제물에 관한 법에 위배되고 하자가 있는 것들도 바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인 원인은 이 제물을 바치는 백성들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데 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이유는 아무리 그런 제물을 가지고 오더라도 검사의 책임이 있는 이 제사장들의 검사가 제대로 작동이 된다면 그런 어떤 이 제물 제사는 일어나지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이런 제사인 이 백성들이 전제가 되기는 하지만 그 책임을 제사장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7절의 그 하반절을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자가 있는 제물들도 바칠만 하다고 인정해 주는 그런 제사장들의 어떤 이 판단의 어떤 좀 배경이 되는 그들의 어떤 그 사고를 이 7절의 하반절은 엿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괜찮다. 여호와의 이 식탁은 그냥 이렇게 대충 하면 돼. 이런 어떤 사고를 괜찮아 가져온 게 어디야. 이런 이 성전에 그 여호와께 이 제물은 괜찮아, 그런 거 좀 했어도, 이런 식으로 하는 제사장들의 어떤 이 사고와 태도를 좀 엿볼 수 있게 하는 표현이 이 7절 하반절이라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사장들을 좀 이해해 보려고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사장들이 이런 식으로까지 어떤 그 이 정식이 아니라 정식에서 벗어난
이런 어떤 그 사고를 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추정을 해보는 거죠.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가능하지 않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 회의, 어떤 이 의심, 어떤 그 실망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좀 무시하고 좀 가볍게 생각하는 이런 사고에 좀 도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 이것은 12절에도 다시 한번 표현이 될 정도로 제사장들의 이런 사고를 좀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물론 제가 이제 좀 묵상을 해보는 것은 왜 어째서 도대체 이런 어떤 사고를 갖게 되었는가, 이제 그거를 제가 좀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회의와 어떤 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과 어떤 실망감, 관계 끝났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라도 내가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잘못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7절의 하반절 같은 12절 같은 이런 어떤 사고를 이제 하게 된 것으로 좀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어, 8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저는 것, 병든 것을 너희 총독에게, 페르시아 총독에게 가져가 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어떤 우리의 이렇게 좀 존경의 대상, 우리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대상에게 선물을 할 때도 아마 그냥 이렇게 그냥 값이 안 나가는 거, 그냥 집에 창고에 하나 있는 거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이 총독에게 이 선물할 때 보면 최고의 것들을 잘 혹시나 이게 뭐 하자가 없는지 어떤 실수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잘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조사를 해서 이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과 하나님께 제물 바치는 것을 비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이제 목소리를 우리가 좀 들을 수가 있고, 그러면서 그들의 이 하나님을 대하는 이 행위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경멸적이고 얼마나 기만적인가 하는 것을 좀 폭로하는 그런 8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과 10절에는 이제 하나님도 인격이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정말 이 어떤 정말 경멸하는 이 제사장들의 이런 이 모습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저에게도 이제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이 선물로 이렇게 가져왔는데 다 이렇게 뚜껑을 탁 열어봤는데 생선이라면 다 대가리 떨어진 거. 아빠 먹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이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뭐 또 둘째는 가져왔는데 갑자기 검은 비닐봉지를 탁 내면서 안에 내용물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한다든지 이러면은 얼마나 참 아주 어릴 때는 그래도 기특하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엄마 아빠에게 선물을 하려고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미 나이가 먹을 만큼 먹고 알 만큼 알고 누릴 만큼 다 누리면서도 대가리 떨어진 거 이런 거 탁 가져오면서 먹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라든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면 다 됐지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참 무시당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좀 될 것도 같습니다. 예. 하나님의 반응이 이제 9절과 10절이죠. 9절에는요.
끝에 보시면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의 재물과 재물을 통한 예배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이제 먹으시는 거죠. 그리고 10절에서는 성전 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도 좀 불리하다는 생각을 처음 해보게 됩니다. 모두가 다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성전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이 어떤 모욕감 속에서 차라리 성전 문을 닫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차라리 폐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내 보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가 모욕을 당하느니 이런 어떤 아무런 효과나 의미를 거둘 수 없는 이런 헛제사를 내가 받느니 차라리 문을 닫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님의 이런 이 감정을 우리가 9절과 10절에서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그 14절인데요. 이것은 이제 11절을 보시면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 14절에도요, 뒷부분에 보시면 나는 큰 왕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 즉 경외하는 것이 될 것이다. 내 큰 이름이 경배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11절과 14절을 통해서 이 11절에서 14절 전체가 장차 미래에 실현될 온 세상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배하게 될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온 세상에 대한 여호와의 주권이 새로 이룩될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이 11절의 끝부분에도 나오시는데요. 그때 온 세상의 사람들, 이방인들도 깨끗한 재물을 들고 나에게 올 것이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런 온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을 내다보시면서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하면서 중간에 나와 있는 12절, 13절의 제사장들에 대한 기소를 한 번 더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2절인데요. 아까 7절 하반절에서 이 12절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다. 우리가 이 제물 드리는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좀 대충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이제 그들의 사고를 이제 한 번 더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3절인데요. 제가 이 12월 달에 말라기를 묵상한 이후로 계속 기분이 좋지 않게 남아 있는 게 13절이었던 것 같아요. 1장 13절.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제사장들이 말합니다. 이 일이 이 제사하는 거죠. 이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일이죠.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는 거죠. 성가시다는 거죠. 너무나 실정이 난다, 물린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절의 그 뒷부분에는요, 코웃음 친다. 제가 이 12월 달에 말라기를 묵상한 이래로 계속 생각나는 게 이 제사장들이 희생 제사를 이렇게 드리면서 이 코웃음 치면서 하는 거, 이게 계속 생각이 나요. 조소하는 거죠. 진짜 경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그 13절에 번거롭다라는 것은 일종의 종교적인 매너리즘으로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는 좀 성가시다, 좀 실정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13절의 뒷부분 코웃음 치면서 하는 거, 조소하는 거고 진짜 경멸하는 이런 건데, 종교적인 매너리즘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이런 제사장들의 이런 태도와 이런 행실을 하나님께서
이런 온 열방이, 온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깨끗한 예물을 가지고 오는 이 어떤 미래적인 이 그림을 배경으로 해서 다시 한번 오늘의 이런 제사장들의 모습을 좀 고소하고 좀 지적하는 것으로 요 11절에서 14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자는 이러이러하게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하면서 저주를 선포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저주 공식을 따라서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포고라고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이에 해당하는 대상은 불행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근데 그런 어떤 이 저주의 공식을 사용한 저주 선포를 이 제사장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14절의 맨 끝에 이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이름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려움은 다른 말로는 경외심, 경외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 이 세상의 근원이 되시는 분, 그리고 이 세상 역사, 우주 만물의 이런 주제가 되시는 여호와에 대한 기본적인 감정, 제일 첫 번째 되는 감정이 이런 경외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오늘 현대인들의 현대 신자들의 이런 예배에 있어서도 이런 창조자가 되시고 그림자가 없으시고 그리고 이 처음이요 끝이 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이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스스로 계신 분에 대한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이 반응, 이 두려움 감정이 현대의 예배자들에게서 좀 회복되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배 상황을 좀 생각을 좀 해본다면 어쩌면 이 제사장들이 정말 번거롭다. 코웃음 치면서 참 웃기다, 그지? 이러면서 대충 해도 돼. 그게 어디야? 이런 어떤 경멸하고 희화화하는 이런 어떤 이 모습이 현대 예배자들의 모습 속에 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이 예배,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경외감, 이 두려움을 우리들이 좀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 이 그분을 향한 이 두려움, 경외감을 내가 어떻게 내가 구현해 갈 것인가 그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좀 주어지는 그런 숙제라면 숙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요. 이제 핸드폰 같은 걸로 이제 성경을 보는 거 좀 괜찮다. 이제 그런 생각도 저는 주로 성경을 보지만 괜찮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예배 중인데 자꾸 뭐 이렇게 메시지가 뜨고 팝업 창이 이렇게 뜨면서 이제 예배 중인데 뭐 이렇게 뭐 콩나물 뭐 5% 할인 뭐 이렇게 이제 본다든지 이제 막 할인 상품 이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막 뭐 오징어 게임 뭐 이정재 뭐 이렇게 막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서 내가 순간적으로 내가 지금 예배 중이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다음 뭐 콩나물 다음에 돼지고기 한 근을 얼마인가 이렇게 막 보면서 이정재 다음에는 또 누군가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예배를 정말 지금 이게 진짜 이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게 지금 내가 예배에 지금 예배 시간인지 예배가 끝난 시간인지
그분을 경외하고 찬송하는 시간인지 아니면 그분의 것을 가지고 나누고 공유하는 시간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피고 좀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뭐 큰 행사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예배 중에도 그 손흥민이 뭐 지금 골 지금 이기나 치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손흥민 골 넣은 이렇게 댓글 이런 거 계속 이렇게 보면서 한다든지 얼마나 이런 정말 참 얼마나 번거로운가. 또 예배를 가야 되는구나. 웃긴다, 그죠? 대충 하면 돼, 대충. 이게 어디야? 내가 이렇게 나와서 졸고 있는데 이게 어디야? 이 정도면 대단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어떤 이 제사장들의 모습에서 이제 저 같은 이런 이제 제사장들의 역할과 좀 겹치는 제가 이제 주로 들어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또 예배와 관련해서 이 경외감과 관련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시사점이 적지 않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14절의 메시지를 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지못해서 근성으로 또는 영혼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첫 번째 논쟁에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을 좀 논쟁을 하였는데 이 두 번째 논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문시 되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사랑이 재검토 대상이라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호와는 주시다라는 사실. 그분에게는 멸시가 아니라 그분에게는 이 참 성가시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명예와 존경을 그리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마땅히 받으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주권을 어느 정도라도 알았더라면 희생 제물을 잘못 드리는 일을 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아까 제가 묵상한 것처럼 그렇게 그런 어떤 오류에 이르게 된 어떤 추정할 만한 원인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되었다라는 사실, 그런 것들을 좀 회복하는 것이 제사장들에게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1절에서 9절인데요. 이 두 번째 논쟁이 1장 6절에서 2장 9절까지 되는데 두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1장 6절에서 14절까지고 두 번째 부분이 2장 1절에서 9절인데 이 두 부분이 합쳐져서 논쟁 두 번째가 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부분 2장 1에서 9절은 여호와를 주로 섬기는 일에 실패한 제사장들에 대한 저주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은 1장 14절에 조금 전에 보았던 저주에 대한 좀 부연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렇게 하셨고 근데 하나 더 내가 이미 저주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는 어떤 좀 조건적으로 하셨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이미 저주하였노라 그것을 좀 동시에 좀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3절인데 좀 구체적이죠. 희생의 똥, 희생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또 이런 작은 어떤 동물이라든지 이런 제물을 희생 제사를 위해서 바칠 때는 이제 그 동물을 이제 잡는 그 동물의 어떤 그 신체를 이제 처리하는 그런 어떤 절차가 아주 엄격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똥과 같은 이런 폐기물, 그 신체를 이루지 못하는 이런 폐기물들은, 그리고 어떤 내장에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런 희생 제물을 위한 어떤 그 잘 처리된, 잘 준비된 제물과는 분리, 제거 및 분리가 되어서 이 제물을 바치는 그곳에서 분리가 되어서 저 바깥에서 이제 그 똥이라든지 이런 폐기물들을 처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서는 그 희생 제물에 제거되어야 되고 폐기되어야 되는, 그리고 그 성전의 그 제물을 바치는 곳에서 분리가 되어야 되는 그 더러운 것을 제사장들의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제거되고 이렇게 버려져야 되는 그 어떤 이 폐기물처럼 제사장들도 그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제거되어야 돼, 제거하실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더러운 것이 똥처럼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에서 9절인데요. 4절을 먼저 보시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기를 원한다,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바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절에서 레위와 세운 언약을 좀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생명과 평강, 평화의 언약이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레위와 세운 언약은 생명과 평화를 선사하는, 제공하는 그런 언약이라는 것이죠, 이 레위에게. 그리고 그런 어떤 이 생명과 평화의 언약을 제공한 까닭은 그들로 하여금 나를 경외하게 하려고 그런 생명과 평화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레위와 이런 레위 족속, 레위 지파와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언약을 통해서, 레위와 세운 언약을 통해서 그들이 누리는 것은 생명과 평화를 선물로 받는 것이고,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을 그들이 잘 봉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고 그런 언약을 세웠다라는 것을 이제 5절에서도 좀 부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레위 언약에 따르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여기서는 가리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런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들이랑 또 레위 계열의 레위인들이랑 그 역할이 원래는 좀 구분이 되어집니다. 원래는 다 레위에게서 나왔지만 그 중에서도, 레위인 중에서도 이 아론의 계열은 제사장 그룹이 되었고, 아론 계열이 아닌 레위인들은 또 레위 지파가 되어서 또 다른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말라기에서는 이들을 다 총칭해서 이 제사장들도 레위라고 좀 부르고 있다고 좀 설명을 좀 드립니다. 아무튼 이 6절은 이런 4절과 5절에서 언급한 이런 레위 언약에 뒤따르는 이 그들, 이 레위인들, 즉 제사장들의 어떤 그 책무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데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6절에서 이 제시가 되는 이 레위인들, 즉 제사장들의 책무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입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으며 하면서 입에 대한 강조가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이 제사장들의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역할도, 그들의 책무도 소개가 되는데,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는 것이 제시가 되는데, 이것은 율법의 순종을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본이 되는 역할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진리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말만으로,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제사장들 스스로가 율법에 순종하는 이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그들이 구두로 가르친 이 율법을 그들의 삶으로도 전수하는 그런 어떤 이 책무를 좀 이야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6절의 끝부분이죠.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돌이켜 떠나게 하는,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어떤 이 노림수, 의도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제사장들은 입술의 가르침과 삶의 본을 통해서 이제 합당한 예배를 세우고, 그리고 윤리적인 삶을 살도록 이 백성들을 좀 이렇게 이끄는 그런 책무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이 나오는데요. 7절도 제사장의 입이 다시 한번 두 번에 걸쳐서 강조가 되는데, 바로 이 6절에서 언급한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제사장들의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이 7절에서 한 번 더 부연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와 언약을 세우면서 레위로 하여금 이런 책무를 이행하도록 이제 의도하셨다라는 것을 밝히는데, 하시고자 하는 말의 요점은 8절인 거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너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러나가 역접 이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이런 레위의 언약이 체결이 되었다. 이런 레위의 책무가 이렇게 의도가 되었다. 그 결과는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켜서 죄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었다. 8절에 그러나 너희는 옳은 길을 떠남으로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정죄하시는 8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지금은, 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길을 잃도록 잘못 인도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하지 않은 것이죠. 가르침을 소홀히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이 율법에 순종하는 이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 두 가지를 다 무력화하면서 옳은 길에서 떠나게 되었고, 백성들을 죄에 참 빠지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이제 정죄하는 거죠. 그리고 8절의 결론이 있는데,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것을 이제 선언하고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9절에서 마지막으로 너희가 이렇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제사장들을 향한 저주를 선언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조금 요 두 번째 부분에 메시지와 적용점이 좀 있는데, 그것은 점심 이후에 그걸 하는 것으로 세 번째 논쟁으로 점심 이후에 또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너무 참 고생하셨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